우리 청주능력교회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방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에 주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이 청주 지역에 7시간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방언에 영역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 제목은요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의 연중 표어 중에 하나였어요. 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이 본문은요 우리가 여러 차례,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수십 번 여러 차례 말씀을 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누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어떤 기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거. 자, 근데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 이 사람은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유일한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록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다 이런 거. 왜냐면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은요 절대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나와 같은 사람이셨다. 이게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사람, 인자이셨다. 사람이셨다. 이게 사람. 그래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냥 추상적이거나 어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걸.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구나. 그분은 진실로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실제 하셨듯, 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누구죠? 광개토대왕 이런 유명한 왕들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실제 인물이시다는 거.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책이 2권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서와 후서와 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2권의 책. 이 정도는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가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무엇을 이 기록을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면은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연말이 되면은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권이 있습니다. 사명권.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도 연말에 성탄절이나 이럴 때 특사가 있어요. 특사. 특별하게 사명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인 사범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사범이든 여러 가지 그 생활 사범이든 범죄자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이 사람을 사면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면하되 인간을 사죄하되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처럼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직접 당사자가 돼야 돼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 인간의 슬픔이 얼마나 아픈가,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분명한 인간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직업이 뭐냐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사 누가, 의원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성경의 기자들과 달리 유독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모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애매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는 참으로 사람이었다. 그분은 진실로 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대통령처럼 말만 해서 야 저 사람 풀어줘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모든 형벌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게 누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는요 이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는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하세요. 성령.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는데 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 단계에는 뭘 했냐면은 예수님과 이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우리 이 누가는요 이방인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뭘 했냐면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완전한 몸에 젖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네. 몸에 배워버려야 돼. 또 이 본문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고 또한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성경은 잘 나오잖아요. 다니엘서가. 근데 다니엘이 뭐였냐면, 우리는 다니엘이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 이거를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의 삶은요 근간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고,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그 당시에 다니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하도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니까 네가 진짜 네 목숨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가 확인해서, 그런데 나라에서 오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도록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멈춰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 했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나라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 법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원래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나라의 법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 목숨보다 이 기도가 더 귀하다는 거. 그리고서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습관이요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항상 예루살렘에서 성에 들어와서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감람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다면 3등분해서 이 유대 지역이 그 중에 예루살렘이 유대의 서울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한 1.1km 멀지 않은 거예요. 감람산은 불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1.1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도 설교 잘 들으면 성경이 그대로 들어와.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복음서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현장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물고기 어부들을 부를 때는 마치 그 바닷가에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장을 누가는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움직이는 동선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2km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과 20-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이름도 참 특별하죠. 이 감람산이라는 거는요 올리브, 감람나무를 올리브라고 하죠. 영어로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거는 즙을 짜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진액을 짠다 이거. 진액을. 참 우리 주님은요 이 겟세마네에 가서 진액을 짜서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겟세마네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가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영적 존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이라는 가든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죠. 겟세마네라는 가든이라는 곳에서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즙을 짜내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올라간 거예요. 밤 시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한 다음에 새벽 시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가든에서는 죄가 들어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죄가 떠나갑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이 늦은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에요. 추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에 춥지만 이 예수님이 계신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새벽 시간이 추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잡혔을 때 가야바의 뜰에도 숯불을 피워놨다고 그랬거든요. 추우니까. 이 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여기는 누구 제자들이 있었냐면 12제자 중에 한 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도망가고 따로 가고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천지창조보다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지는 사건인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를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겟세마네 감람산에 원래 가시던데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있잖아요, 사람이 몸에 배버리면요 그거 나이 들어서도 안 바뀝니다. 어려서 자전거를 배웠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한 1년 안 타도 딱 타면 벌써 느낌이 와. 몸에 배버려서. 어려서 수영을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영을 또 좋아해. 수영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는 그냥 꼬르륵이야.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은 맥주병이라고 그랬죠. 그냥 물에 들어가면 그냥 정신없어. 큰일 나. 근데 수영은 어려서 배워놓으면 몸에 배워서 이게 습관이에요. 반복해서 몸에 젖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그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네. 이거는 유혹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 개혁한 걸 예전 성경이 좋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 같이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깨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11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도요 다른 성경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3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요. 나머지 8명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같이 갔어.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고서는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야고보서 4장 7, 8절에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해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 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도 3명을 거기다 세우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서는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거리로 더 나가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41절. 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 이 성경 내용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대로 예수님의 현장이에요. 이 누가는요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제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제자를, 그러니까 8명은요 조금 더 예수님과 거리가 있어요. 3명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은요, 8명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것만 알고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3명은요 돌 던질 거리, 남자들이 돌을 던지면요 한 40m, 50m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가면 돌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더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제자는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여기 41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하게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그분 앞에 작은 자요,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자세예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엘리야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6대 1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놀랍게 아세라와 바알의 이 거짓 선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고 누가 참신인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또 이세벨에게 쫓기게 돼요.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그 왕비한테,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7천이나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또 마태복음에는 아예 땅에 얼굴을 대버렸어요. 완전히 엎드려 버리신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냐면 완전히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같이 나타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자기를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자를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릎 꿇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에 철저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무릎 꿇었듯이,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듯이 우리는 헛된 것, 거짓 것,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느냐 보세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 너무나 쓴 잔이라고 그러죠. 쓴 잔. 이 고통의 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픈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랑 똑같이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못이 찔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프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은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온 거예요. 예수는 진실로 사람이셔서 우리와 똑같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가 너무 아프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 너무 괴로우시고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죄악, 여러분 슬픔, 이것을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3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 하늘로부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천사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늘로. 어디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이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되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힘을 도와요. 힘을 돕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의 사람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나느냐? 기도를 돕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간절히 그래서 겟세마네의 그 고통의 기도의 순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습, 가장 기도의 정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멘. 겟세마네의 모습.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를 조용히 안 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기도를 통성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나름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답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기도의 절정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그대로 재현한 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정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우리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기도하는 거를 소리질러 기도한다는 걸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이래요.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 시작부터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일한 나의 자원은 기도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만이 성도의 자원이다. 자원이다. 이 기도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만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늘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하늘에서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얘기 잘 나오잖아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아멘. 영으로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싫지 않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싫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룩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from heaven이에요. from heaven. 아멘.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 스페이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아멘. 기도에 힘을 돕더라. 아멘. 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영원한 실제적인 그 천사의 기도가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아멘. 같이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여전히 땅의 것만 구해. 이 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전히 옛사람인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늘에 받는 말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받는 말은 육입니다. 위에 받는 말은 아래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에서 일을 말한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from heaven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는 무엇이냐? 땅의 것은요, 땀 흘려 일하면 돼요. 육의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할 수 있어요. 아래 것은요, 예수 아니래도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요,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들어온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1일을 바사 군대가,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기도를 방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요,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 소속이 하늘에 있으니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좀 그만 생각해.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을 더해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헤븐리 파더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수준을 보면 너무 약해. 이 땅의 것만 욕심이 있어. 땅의 것. 이거 전에 이걸 구하면,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이거예요. 아유, 구해보세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으니까. 위로부터 온 것, 하늘에서 온 것, 이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구하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제가 먹을 거 준비하는 거 봤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제가 입을 거 준비하는 거 봤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를 도와줬어요. 44절 아주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비더라.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기록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 장면,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이 얘기도 해야겠다. 저는 초신자 때요, 야곱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 그래갖고, 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네. 까짓거 나도 한번 기도해야겠다. 그래갖고요, 제 초신자 때, 하나님, 저도 한번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를 때지만 어디서 그걸 들었어. 그래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확실히. 그래갖고 딱 손을 깍지를 끼고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자고요? 왜 야곱한테는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만나주시고 막, 와, 성령님 어떻게 나는 어쩐데요? 막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애절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애절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몸으로도 느껴지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확실히,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애절한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 장면보다 가장 깊게 애절한 장면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좀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제 기도의 그 표가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힘쓰고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애쓰고 간절히.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이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죽음의 그 고통과 그 깊이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아요. 그분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무거운 죄덩어리를 다 끌어안고 그 연약한 육체에 그 모든 질고를 다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막판에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한가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도 애절할 때, 절박할 때, 마지막 순간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간구예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간구를 좀 알아요. 저는 제 별명이 뭐냐면은 제 스스로 지은 별명이 간절이에요. 간절. 왜냐면 후배 녀석이 제가 기도할 때 야, 호정이 형 굉장히 간절해. 나는 그게 은혜가 됐어. 그래서 맞다. 나는 기도할 때 간절히 할 거야. 간절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간절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간절히 해야 돼요. 그 과부, 가난한 과부도 재판장한테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네. 이해를 위해서 잠깐 누군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산에서 토끼랑 여우가 있는데 여우랑 토끼랑 딱 만났어요. 근데 토끼는 여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도망가. 왜냐면 살기 위해서. 이게 간절함이에요. 근데 여우는 저 녀석 잡아먹어야 오늘 한 끼가 해결되네. 그래서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랑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누가 이기겠냐면 토끼가 이겼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함은요 결국은 간절함과 이 그냥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간절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저 사람 처음 아직 기도를 모르는구나. 한번 인생에 한번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주님처럼 간절히 해보세요. 간절히 해보세요. 애절하게 해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개척 초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저기 개신동에 그 8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새벽에 그 밖에 나가서 허 벌판 같은 성화동에 지금 아파트촌이 됐죠. 그 당시에는 벌판이었어요. 거기를 다 털을 밀고 허 벌판에 뭘 갖다 놨냐면은 예전에는 녹강이라고 그랬어요. 노관이라고 큰 하수도를 묻는 큰 사람 키만한 관이 있어요. 교회가 8평밖에 안 되니까 옆에 바로 집이 들리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를 못하네. 그래갖고 저는요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 녹관에 가서 새벽 시간에 야수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저가 주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작아서 기도하면 이웃에 피해가 주잖아요. 예수야 이 애가 타는 기도를 하니까요. 며칠 후에 저 대전에 있는 분이 그때 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타오러를 가져가세요. 타오러. 우리 집사님은 다만 쓰고 타오러를 가져가시래. 나 형편도 없는데 개척해서 여기도 없는데 무슨 내가 차를 끄냐. 근데 그 차가 오니까 어디로 갔냐? 대청산에 갔어요. 대청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는데 이호종은 전도사인데
뭐 하겠느냐?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면요 주님도 한심하게 여겨요. 너 아직 급하지 않구나. 네가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애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할 때 눈물의 기도.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도했느냐? 40여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역자들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이 성경과 딱 맞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 육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죠. 기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야. 내가 보니까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 주님에게 관심 있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있는 사람, 애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졌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어요. 정욕의 사람이 돼버리고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엄히 명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정욕의 것만 구하느냐? 이거는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야. 우상을 섬기는 자도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어째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듣기를 잘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인데 목에서 피 나오면 응답이 있대요. 야, 나는 이게 좀 미신적이고 신비주의라서 주의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방언 기도를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방언 기도를 낮게 말하는 사람인데 방언 기도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표적이자 은사자 이 기도의 은사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2시간 이상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냥 피가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는 피인데 가래 약간 가래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했더니 거기에 핏줄이 싹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 목에 피가 나왔으니까 나는 응답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지금은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짜야. 등 가죽이 배 가죽 되게 쫙 허리띠를 제가 중국 사람 다 그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허리띠를 완전 졸라매고 지금은 제가 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요 쫙 등 가죽과 배 가죽이 그리고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게 뭐냐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들었나 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게 은혜가 돼. 그게 무식한 것 같죠? 어떤 신비주의 같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는 뽑아보려니까 안 뽑히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나무를 쥐어 흔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도 너무 큰 거는 잡히지도 않아. 그래서 좀 잡힐 만한 거 기도하면서도 눈 뜨고 이걸 흔드는 거야. 이게 뽑혀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면서 라바리아라바리아라바리아라바 하루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아바리아라바리아바바바리아라바리아라바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 찬양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뭐 호종아 전도사야 이런 게 안 하고 하나님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360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그러면서 그 뒤에 호종아 너는 이제 개척을 시작했지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또 하나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 근데 저는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진짜 간절한 기도를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하신 분인데도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누구보다도 애절하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목소리를 주시되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내일 일을 진짜 몰라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애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오늘까지 그것은 확실한 제 체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내 평생에 한번 주님 앞에 찐하게 이왕 기도할 때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 때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 때 진실하게 이 제가 대청산에서 간절한 기도 중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찬양이에요.